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선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도 참 제목을 정하기가 힘든 본문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집중할 수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또 크게 보면 사실은 지난주의 설교 말씀과 같은 주제가 진행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의 문제,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가 이렇게 쭉 연결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지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만 잘 붙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장 2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지난주 본문이요. 제가 18장 이 본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계속 그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니까 우리의 손 잘 드는 베드로 칼도 잘 빼들죠. 나중에는 항상 먼저 질문하고 먼저 뭐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7번. 7번 하면 이 정도 얘기한 건 베드로는 어떤 의도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고. 야, 7번이야. 응? 7번이나 용서할 생각을 하다니 뭐 대단하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야말로 거기에다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7번뿐 이렇게 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 문장이 이렇게 돼요. 내가 너한테 말하노라. 7번이 아니다. 나는 7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네. 더 강하죠? 나는 7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7번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말한 적이 없다고 7번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상식에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이게 좀 정서가 통하죠. 우리도 뭐 한 번 하면 뭡니까? 3, 3번. 미국 법도 3 스트라이크 아웃 뭐 이런 거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3번은 용서해줘라. 이게 그냥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유대교 랍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 유대교 원래 랍비들도 3번이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크게 썼잖아. 더블에다가
더블하면 6번, 2배면 뭐 괜히 짠 것 같아. 하나 더 해서 뭐 어떤 의미든지 7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7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70번씩 7번이라도. 말씀하시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베드로가 당황할 수 있죠. 당황하는 장면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은 어디서 이 비슷한 장면이 생각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으신 얼굴이신데 괜찮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어디서 이게 나오냐.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거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이 얘기는 마태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신학자들의 고민이 빠집니다. 이 신학자들이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원래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이게 원래 어떤 맥락 안에서 했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 보면 둘 다 맞는 얘기일 텐데, 둘 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얘기일 텐데, 이게 왜 이러지?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몇 번 용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7번. 7번. 그리고 또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게 복음서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를 대조해서 쭉 대조 연구를 많이 할 때 이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의 병행 구절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병행한다는 것은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옮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같은 사건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은 마태복음으로 치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본문하고 연결된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상황에서 얘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상황에서 얘기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아마 오늘 베드로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누가복음 사건이 먼저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마태가 기억을 못했든지 캐치를 못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사건 시간 순서로 보면 누가복음의 사건의 얘기가 말씀 나눴던 얘기를 한번 있었고 아마 그래서 베드로가 7번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때 맞아. 용서할 때 7번 해주라고 하셨지. 그래서 또 용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들은 게 기억나가지고 물론 뭐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3번 하라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그렇게 이 후자가 저는 훨씬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7번이라고 하시니까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7번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이런 마인드로.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7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도 아직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7이라는 숫자를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라는 7번 해라라는 의미로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7은 뭘 가리킵니까? 완전한 숫자고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7번이라고 하면 그냥 아주 많은 것이고요. 그냥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이해도 떨어지는 제자, 그 중에 베드로는 정말 7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때 얘들이 이걸 이렇게 알아들었나 해서 나는 7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70번씩 7번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제일 타당한 것 같지 않으세요? 상황 연결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여기서 70번씩 7번이면 얼마죠? 490번인가? 490번만 해줄까? 여기서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7번씩 70번씩이라도는 뭐예요? 그것도 완전을 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베드로보고 얼마나 웃기시면서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7번이라고 그랬다고 그걸 7번. 그게 아니고 1번씩 7번이라도 무제한적으로 용서는 무제한이다. 용서는 횟수 제한이 없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누가의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하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하고 누가는 아예 조건을 달고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라. 하루에 7번씩이라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오면 용서 다 해줘야 된다. 그게 더 환장하겠네. 같은 걸로 하루에 7번씩.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용서에는 하여튼 제한이 없다는 의미인데 어쨌거나 마태는 예수님이 회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 물론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회개하면 용서하라. 어떤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이게 누가복음이 지난주 말씀을 병행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공동체 공적인 상황을 상정했을 때는 공식적으로는 회개가 있고 용서의 선포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그 교회법적으로 치리 뭐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이건 다른 보다 본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그냥 용서하라. 그리고 이 용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독특한데요. 아페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페소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가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멀리 보낸다는 뜻이에요. 멀리 보낸다. 용서는 나한테 잘못한 놈을 귀양 보내는 건가? 멀리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죄를 멀리 보내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내게 범죄했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멀리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범했다고 여겨지는 악을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보내버리는 용서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거기서부터 유래됐는지 모르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여기서 유래됐는지 모르지만 용서라는 자체가 그 범죄한 사람으로부터 죄를 멀리 떼내어 보내버린다는 뜻이에요. 따로 분리시켜버린다. 이게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이 말이 회개의 전제 없는 용서가 성경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혹시 용감해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은 뭐예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직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인이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자기가 뭔 죄를 저지르고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로마서 오늘 읽은 5장 10절에는 더 세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죄값은 죽을 죄지만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야 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된 우리가 원수가 된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그리고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죄를 지적한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누구도 잘못했다고 자기가 죄지은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시고 너희 죄를 인함이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니 왜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죽을 죄라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몰랐던 인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 복음이 선포됨으로 비로소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살았다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지 못한 자는 완악한 자는 뭐가 죄인이래? 내가 뭐 이만하면 잘 살지 이러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게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리고 또 복음이 선포되면 이렇게 쫙 안타깝게도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네가 회개 안 해? 하긴 네가 뭘 알겠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뭐라고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용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번씩 7번 용서고 그래야 비로소 모든 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대신에 죄 먼저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뭡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 이렇게 하면 너 잘못이잖아. 이거. 1, 2, 3, 4, 5. 할 말 있어? 그렇다고. 아니,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봐. 이러면 네가 잘못 아니야. 회개해야지. 누굴 회개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짓을 모르고 그냥 먼저 죽기로 하신 거예요.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용서는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그래, 넌 모를 거야. 근데 이렇게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못 알아듣잖아, 제자들이.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서 3번 정도 용서해주면 그거 잘한 건데 7번씩 그것도 회개도 안 하는 놈을 지가 뭔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 놈을 무한정 용서해줘?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든지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23절부터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멍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이 되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선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아시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했습니까? 원 데나리온, 일당이 원 데나리온인데 달란트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쯤 돼요. 6천일이 아니고요. 6천만 일. 그래서 대강 그냥 급하게 요즘 1달러 1,000원 해가지고 그리고 일당 그냥 크게 썼습니다. 한국은 아직 아닌데 일당 한 100불, 1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수 못하는 제가 또 계산 한번 해봤더니 한 6천억 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파산 직전까지 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아마 평생에 6천억까지 빚져보신 분 없으실걸요? 그죠? 빚을 좀 져도.
여러분은 얼마 빚지면 파산 선고가 날 것 같습니까? 한 100억 정도? 글쎄요. 하여튼 1만 달란트는 한 6천억 되는 빚이에요. 이게 사실 현실감이 없어요. 기업 회장이나 질 만한 빚이지 한 개인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또 6천억 뭐 실제로 빚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7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어떤 비유예요. 뭔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평생을 바쳐서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당연히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불러다가 어떡할래? 그때는 아내와 자식을 남편이 다 팔 수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혼하고 비청산, 뭐 당신 혼자 이러고 끝나겠지만 그때는 그게 안 돼요. 다 자녀나 부인이나 자기 소속이기 때문에 다 팔아. 갚어 그거로라도. 이렇게 되니까 종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엎드려 비는 것밖에 없죠. 물론 성질 나쁜 어떤 인간은 이럴 수 배짜라 죽여라 이러고 뭐 그런 인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이 된 사람은 그냥 엎드려서 어떻게든지 기다려 달라고 뭐 이렇게 하든지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엎드려 절해서 내게 참으소서 어떻게든지 갚아 나가겠습니다라고 갚을 길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하여튼 그렇게 울고불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 기억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뭔 일을 했냐면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 네가 뭐 어떻게 갚겠니? 그냥 내가 날린 셈 할게. 너 다 아내고 자식고 다 팔아봐요. 몇 푼 된다고. 내가 감당하마. 이렇게 해서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테니 탕감해 줬어요.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습니다. 그냥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2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갔어.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누굴 만난 거야? 누굴 만났냐면 자기 동료. 그 부잣집이니까 종들이 많겠죠. 자기 친구,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참, 이것도 놀랍죠? 1만 달란트 빚이 있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빌려줬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죠? 빚이 아무리 많아도 또 굴리고 사는 길은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네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더니 뭐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0일치. 저야 그냥 일당 100불이라고 크게 쳐봅시다. 크게 쳐서 100일치 하면 한 10,000불 정도 돼요. 여기 돈으로. 10,000불이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10,000불이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심정적으로 결코 작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1,000,000원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10,000불이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분명히. 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나가서 자기한테 10불 빚진 자 멱살을 잡았다. 이러면 얘기가 안 되죠, 이거는.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면 10,000불이에요, 10,000불. 이거 조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좀 전에 6천억 원을 탕감을 아닌가? 내가 너무 관대한가, 이 종에 대해서? 하여간 그냥 자기가 6천억 원 지금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으면 그걸 그냥 생각 안 하면 나한테 10,000불 빚준 놈, 내 1,000,000원 떼먹고 안 갚으려는 저놈 1,000,000원이 크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크게 보여요. 누구나 멱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해서 그랬는데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똑같아요. 자기 옆에 엎드려 강구하며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이거 방금 자기가 자기 주인한테 가서 한 얘기예요. 엎드려서 빌면서 참아주세요. 제가 어쨌든 갚아볼게요. 지금 또 이 동료 100대 내려진 사람도 자기 앞에 엎드려가지고 참아주세요.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30절에 그냥 법정에 가서 얘기해.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동료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딱하게 여겨서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의 주인이 32절에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분노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좀 전에 네가 나한테 엎드려 빌어서 나는 한두 푼도 아니고 6천억 원을 네가 불쌍해서 그냥 용서해 줬는데 너는 지금 100대 내려온 너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비는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냐? 너도 빚 갚을 때까지 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과 같다. 그리고 용서의 출발점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이게 발음하기 되게 힘든데, 스플라크리초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게 참,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우리 그 내장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와요. 뱃속 위장, 대장, 소장 있잖아요. 그 내장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오고, 되게 우리 정서랑 맞아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게 속에서부터 어떤 감정이 찐할 때 애간장을 녹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간장. 애도 애가 어디죠? 쓸개인가요? 애 하고 간장을 모두 이것처럼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도 그 내장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걸 말해요. 고통.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감정의 중심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 너무 이해하기 쉬운 애간장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용서가 안 되고, 더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탕감시켜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왜? 100대 내려온이 커 보이거든요. 100대 내려온 그거 자체로 보면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만불이 큰 돈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를 떠나서 그냥 그 순간에 100대 내려온 그럼 그건 큰 거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한테 덮쳐오는 관계 속에서 막 다가오는 막 서로 치고 맞고 막 찌르고 막 이런 거 되게 크잖아요. 그 100대 내려온쯤 되는 거 맞아요. 작다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도. 그거 뭐 10불짜리다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원대 내려온짜리도 얘기 안 해요. 그냥 100대 내려온이야.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돈은 1만 달란트야. 그런데 그걸 아는 놈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안 읽었는데 35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으셨는데 35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 같니? 저 같으면 이렇게 붙일 것 같아요. 그 위에까지는 비유예요. 그 위에까지는 비유. 1만 달란트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는 다 비유인데 요거는 그냥 정리해 주신 거예요. 딱.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같이 할 거다. 그래도 용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종처럼 해야지 뭐. 무릎 꿇고 빌어야지. 주님 용서가 안 되는데 좀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저게 지가 뭔 짓 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 원수였을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고 빌어야죠. 안 죽으려면. 아주 작살이 안 나려면.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어쩌겠니. 또 새 힘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지 누가 압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도 아니고 490번도 아니고 회개해서도 아니고 지가 지죄를 알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용서에는 횟수도 제한도 없고 무제한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왜 그냥 우리의 잘못까지 본인이 지시고 그냥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까지 본인이 다 지고 그냥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던 죄인같이 그렇게 하라고 용서와 회복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다독이시고 세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